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정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어떤 것으로 나의 생각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내가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은 결국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으로 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내 생각, 내 방법, 내 자아를 누를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같이 읽었지만은 같이 한번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리고를 정탐하러 간 정탐꾼들이 이미 이 내용을 보고 왔어요. 라합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까지 인도한 그 사실들을 듣고 다 벌벌 떨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엄청난 축복된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를 낳는 부부가 그 아이를 위해서 낳고 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낳기 전에 기저귀며 옷이며 우유병이며 모든 것 다 준비해요. 그걸 갖다 우리 출산 준비물이라고 그랬죠.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부부는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는 모든 것 다 준비해놔요. 일가 친척들이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줍니다.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이전에 나를 정복해야 된다. 내 생각이 앞서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도 다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끌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할 때 그 능력을 체험했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그 능력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교만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가 할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내가 총칼로 가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제가 좋아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끝났어요.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길 것이다라가 아닙니다.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 이긴 길을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리고 정복 이전에 나를 정복해야 돼. 나를 어떻게?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삶이 되어야죠. 자, 첫 번째, 여리고 정복 이전에 나를 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라. 여기 오늘 6장 2절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어요.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도 중요해요. 제가 설교 제목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려다가 지금 오늘 여리고 정복 이전에 나를 정복한다, 그렇게 말씀을 잡았어요. 보세요.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도 중요한데 요 말을 누가 했느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네 손에 넘겨주는데 뭐만 넘겨준다는 거예요? 한 부분만 넘겨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미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놔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약속으로 붙잡는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내가 붙잡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은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삶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면은 홍해도 건너야 됩니다. 요단도 건너야 됩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이송도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천국 가는 것은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백성이에요. 일본 속국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살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해방된 날이 8월 15일 아닙니까? 완전 해방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우리를 가눌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을 알면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모르면은 스티커 끊겨요. 근데 곧 교통법규를 알면 어떻게 해요? 전혀 그런 거 나와 상관없어요. 그 법규대로 내가 지켜서 운전하면은 절대로 끊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기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대.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줘요. 아무리 가게를 차려놔도 손님이 안 오면은 그 만들어놓은 음식, 준비해놓은 그 물건들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이 와야죠. 내 하루의 3여정 속에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교회 다니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교회 다니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제자가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제자가 돼야 돼. 누구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왜? 담임 목사가 복음 충만하지 않다면은,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않았다고 하면은 담임 목사 제자 되면 안 되죠. 그때 대개부분 목사님들이 다 복음 전하려고 하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리고 정복이 전에 나를 정복하는 것은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렇게 하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7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공통된 단어가 나와요. 공통된 단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7째 날에 7번 돌며, 그죠? 이 7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7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만수예요, 만수. 완전한 숫자예요. 천지 창조를 며칠에? 7일에 완성해버렸어요. 모든 것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성경에 보세요. 날이 계속 나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했는데 10일 만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뭘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해버렸어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이 말은 내가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이 7일 동안 내 삶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삶이 돼야 돼.
나의 생각이 무너지는 삶이 돼야 돼요. 나의 방법이 무너지는 삶이 돼야 돼.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삶이 돼야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밖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7이라는 말은 매일이라고 했잖아요. 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 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질 않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고 지속하는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전부 똑똑하고 일 잘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뽑으면 안 돼요. 딱 이력서 보면은 이 사람이 한 회사에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알아. 1년 다니고 또 1년 다니고 또 1년 계속 막 1년 다니기 최고야. 계속 회사를 옮겼어. 이 사람은 지속할 사람이 못 돼. 그럼 회사에 피해가 와요. 뭐 이력서 보면 5년, 10년 이래 다녀. 이 사람은 뭘 하나 붙잡으면 지속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사람.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그걸 잘 보고 뽑으면 많은 도움이 되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돼요. 여호수아서 6장 4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퀴즈 하나 냅니다.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바퀴 돌았어요? 네? 잠깐 어떤 사람은 7바퀴, 7이 7이니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일 날은 몇 바퀴? 7바퀴. 그러면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13바퀴 돌고 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양각 나팔을 불어요. 이게 순양의 뿔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이 넓은 데가 쫙 소리가 나가고 이제 얇은 쪽에서 이렇게 쫙 불거든요. 영화에서도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소리가 엄청나게 멀리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국가에 뭐 전쟁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떤 국가에서 저 왕이 서거했다 그러면 어때? 이걸 쫙 분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퍼지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양각 나팔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그 사인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것 못 듣고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버지하고 딸이 이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데리고 딸 이 낚시를 간 거예요. 그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을 때는 바위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바위에다 앉혀놓고 아버지가 낚시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아빠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려고 동분서주 하다가 보니까 물이 빠졌던 물이 바위가 보였던 그 바다가 물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바위가 없어져 버려요. 딸을 찾으려고 자기가 딸이 있던데 와 보니까 바위가 안 보여요. 그 아이가 얼마나 아빠 하고 소리를 외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이 딸의 음성을 못 들어요. 결국은 딸은 물에 잠겨서 죽은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뭔가 성공해 보려고 뭔가 내가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집중해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지속이지만 마지막 7일째에 7바퀴 돌라는 거예요. 집중이에요. 지속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발명한 사람들 보면은요, 거의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발명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발견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건 못 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발견이에요. 발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그가 네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연세 드신 분들은요, 계속 기도하세요. 뭘?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로 간 지 3년 만에 교회 장로님이 골프채를 줘요. 난 골프 친 적도 없어요. 골프채를 줘가지고 골프를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에 출석하는 여자 성도가 일본에서 골프를 잘 쳤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알고, 목사님, 우리 아파트에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탁구장 있고, 당구장 있고,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골프를 이렇게 실내 연습하는데,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가르쳐 주려고 매일 새벽 기도 나와요. 골프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새벽 기도 끝나고 그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니까, 같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가르쳐. 지금도요, 그때 배운 골프가 한국에 우리 교단에서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총회장배 하는데 나가면은 제 거리 따라올 사람 없어요.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제 거리 따라오는 사람 없다니까요. 이게 힘이 아니고 이게 임팩이거든요. 기술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요, 120세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은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많은 것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붙잡으면은 내가 거기에 이끌려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리고 정복 이전에 나를 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입니다. 백성이 다 큰 소리로 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 나팔 분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라고 말하면은 이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교회 일은요, 목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성도들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으로 쫙 그냥 목사부터 성도까지 다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면 돼요. 홍해를
이 사람 저 사람 소리를 내면은 홍해 거둘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요단을 이 사람 저 사람 소리에 의견을 내면 요단 건널 수 있겠어요?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보면은 모두가 하나가 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양강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나팔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이거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에 하나가 되어져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6절 말씀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7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날마다 부부가 마음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가족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상태인데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뭘로 이렇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날마다 마음이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힘쓴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쓴 거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놓치질 않았어요. 그 순수함을 놓치질 않았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소리가 내게 들려가지고 처음에 하던 그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에 한국에서 갓 이민 온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넥타이 안 메고 아침 새벽 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첫 이민 왔어요. 남자분이 정장을 딱 하고 새벽 기도를 참석한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되니까 그 다음에 넥타이를 풀러요. 그 다음에 한 달 되니까 어떻게 이제 위에 양복도 안 입고 이제 잠바를 입고 나와요. 왜? 주변 사람들도 넥타이 매는 사람 없고 양복 입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변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파송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의 문화는 이해는 하되 거기에 동화되지 말아라. 그렇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 아름다움과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았는지 몰라.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물에 쓰림 받아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거기에 동화되질 않았어요. 거기에 이끌려 가질 않았어요. 그 노아 가족만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어느 정도 답이 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 그리고 처음에 성령 충만 받았던 그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 받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 받습니다. 에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까? 미국 기독교의 탁월한 지도자 존 맥스웰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다 이 목사님이 발견을 한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삶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 보니까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통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그거 보지 마세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은 지금 환경이 지륵과 같은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들어 쓰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 쓰임 받는 기간이 80년 걸렸어요. 그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애굽에 가면은 살인자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합니다. 나이 보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 불가능을 완전 가능케 합니다. 그 아내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여성의 생리가 끊겼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에 천안시장에 감사 평가 그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안 아산 시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가 많습니까? 몇천 명 됩니까? 내 마음은 몇천 명 돼요. 여러분 한 명당 1000명씩 계산을 하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그 시장상을 받았다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가 아니라 작은 숫자 가운데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복음이 얼마만큼 나에게 답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8살부터, 우리가 잘 아는 골프 황제라 타이거 우즈 4살 때부터, 어릴 적부터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 그 새 청년, 그때 당시가 11살에서 14살 그때예요. 어릴 적부터 복음을 들어버리니까 문제가 와도 흔들리질 않은 거예요. 그 최고의 정상에 서는 거예요. 여기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한 응답 받아야 돼요. 랩런트라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구루터기라고 그랬어요. 그 구루터기가 영어로 랩런트입니다. 미국에서요, 차 끌고 쭉 필라델피아에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필라델피아 그 거리를 쭉 지나가는데 회사, 그 가게 앞에다가 랩런트 세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랩런트 세일? 그래서 나는 그냥 그루터기라고만 그냥 알고 있었는데, 남은 자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니까
남은 짜투리, 남은 조각, 그런 거. 그거 어때요? 보니까 카펫 파는데 남은 카펫을 세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짜투리, 그러니까 뭐 크게 쓸모없고 이제 조그만 거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싸게 세일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버려진 자 같은데 쓸모없이 그냥 이렇게 막 주는 그 사람 같은데 복음을 가졌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의 언약 붙잡으세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 정복이 전에 나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받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원네스 이루는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